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뭡니까? 그 본질입니다. 너희가 혹시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게 신자의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금이니까 빛이니까 소금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으로 너희의 삶은 살아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잘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 너희는 여기 문맥을 우리가 따라가 볼 때 바로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팔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팔복 이야기 바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너희는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평케 하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참된 제자들, 그 바로 너희. 그러니까 이 너희는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들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 불신자들은 해당이 안 되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빛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맛을 잃었고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 가운데 너희는 소금으로서, 그 가운데 너희는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도전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헬라어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땅입니다. 땅.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어감은 좀 다르지만은 그 헬라 시대에 있어서 왜 땅이라고 했을까? 땅은 하늘과 반대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죄악과 어둠과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땅의 권세를 잡은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살아가는 피조 세계가 신음을 하고 어두워가고 부패하려고 하고 밋밋하고 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것은 이 어둠과 타락한 땅에서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소금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날에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캠핑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서 요리를 해 먹는다면 소금을 빠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비해서 과거에는 훨씬 더 소금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1년에 몇 차례, 아마 명절 때인 것 같은데 설탕을 큰 부대째로 가져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청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설탕을 부대로 왜 필요하냐 하겠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옛날에는 설탕보다 소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흔하게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금은요, 월급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소금은 너무 유용하고 필수적인 이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에, 그리고 요리에, 어떤 국에, 삼겹살을 굽더라도 뭔가 웬만한 요리를 할 때 소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맛을 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소금은 저장과 보관을 훨씬 오랫동안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제 바닷가 바로 앞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부산 바다 해안가 출신이다 보니까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젓갈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젓갈을 팔러 다니고 식탁에 또 식당에 가도 젓갈이 흔했습니다. 이 젓갈은 뭡니까? 소금을 잔뜩 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에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간장게장, 그리고 안동에 뭐죠? 간고등어. 간고등어의 핵심 뭡니까? 제가 알기로 소금으로 염장을 잘 해서 그게 좀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머니까 내륙의 지혜를 이 소금으로 발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그렇게 이제 저장하는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멸균 효과가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은 아주 깔끔하게 해서 어디 목욕탕에 가거나 치약을 가져오지 않았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있으면은 소금을 입을 넣어 가지고 입안을 헹구고 하면은 훨씬 더 개운해지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보관을 오래 하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화폐 교환의 가치로도 사용이 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소금의 많은 기능들 중에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뭡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습니다. 소금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은 소금의 제일 핵심 기능이 뭔가 하면 맛깔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게 소금의 아주 매력을 통해서 모든 음식들이, 국들이 맛이 살아나고, 고기의 삼겹살의 맛이 2배로 살아나고, 많은 것들이 제대로 된 맛으로 찾아가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소금의 존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 소금의 그 소금됨의 맛을 통해서 모든 식재료와 모든 음식들이 제 맛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를 삼척 동자도 알고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짠돌이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잔뜩 넣으면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됩니까? 정답은 뭡니까? 적당하게죠. 적당하게 소금을 넣으면은 모든 식재료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밋밋하고 재미없고 흑백 사진 같고 다들 무료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맛깔을 내는 존재가 너희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그런 기대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있으므로 너희 때문에 세상이 더 맛있는 매력적인 화평한 분위기 좋은 그런 곳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거는 어떤 분은 이렇게 나눕니다. 소금은 소극적으로 조용히 녹아 내려가는 반면에 빛은 적극적으로
밝힌다 이렇게 나누는데 뭐 그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빛의 기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둠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악을 드러내고 부패를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우울했던 부분들을 밝은 쪽으로 음지를 양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의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그들을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환한 광명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빛으로 불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뭐라고 했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이방의 빛. 그 이방이라니까 뭐 모든 나라도 포함되지만은 이방 뭔가 하면 주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세상 불신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이고 오늘날 제자들을 향한, 신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신자는 주님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의 이방의 하나님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신앙 있는 분들은 1차적인 마음에 약간의 풀어야 될 혼돈이 있습니다. 누가 빛입니까? 여기 너희는 빛이다라고 했는데 누가 빛입니까? 말씀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빛이죠?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어둠의 세상 가운데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실 것으로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유명한 우리가 성탄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여기 이제 보면은 1절과 2절에서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여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심으로 성취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빛인데 예수님을 우리 보면 뭔가 하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빛입니까? 그렇게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4층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기 앞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남자들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소변기 앞에 보면은 시편 37편 5절 6절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보시면은 너의 길과 너의 구절을 잠시 띄워주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께 너의 삶을 의지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삶을 통해서 진짜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백일하에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해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빛들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오의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정오는 한낮이죠. 예전에 어떤 우리 학교에 선교팀이 정오 찬양팀이 있었는데 정오의 태양이라는 것은 가장 밝은 태양, 온 세상에 두루 퍼지는 정오의 태양 같은 것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분의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할 때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동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계속해서 기름을 먹든 전기를 먹든 먹어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비치게 되면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그 빛이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 빛나네. 주님이 영광이 비치고 그 빛이 찬란하고 그 빛은 정오의 태양인데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가사가 중요해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뭐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빛된 삶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그 빛난 그 빛이 내게 비치면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내 영혼이 기쁘게 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제대로 된 참된 빛의 조명과 광도와 정오의 태양 같은 빛을 드러내는 그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가득하게 될 때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로 그 존재로 우리의 내면을 다 덮을 때 우리의 내면에는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얼굴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참된 빛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주님의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가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기쁘면은요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있죠. 젊을 때, 청년 때, 너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 좋은 일 있냐? 왜 그렇죠? 얼굴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K-뷰티가 유명합니다. 그 전 세계가 한국인의 화장법을 따라, 그래서 과하지도 않으면서 뭐 어색하지도 않은데 별로 화장은 같지 않은데 뭔가 피부를 광택을 나게 만들고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그 우아한 K-뷰티 화장법을 따라하려고 사람들이 화장품에 돈을 쓰고 하는데, 오늘날 피부가 경쟁력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자의 그 경력이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에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제 얼굴에 모세의 광채가 없어서 참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은 신자로 살아가는데 항상 어둡고 피곤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영혼에 햇빛이 안 비쳐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아주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행동과 습관과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할 것은 포도나무 되시고 참된 빛의 원천이 되시는,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빛으로 흐르고 내 영혼에 그 햇빛 비치면 우리의 얼굴에 인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소금이다, 빛이다. 사실은 우리가 소금은 알고 빛은 아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게 좀 추상적이고 비유인데, 그러면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는 말이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좀 대답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소금통에 들어가서 뭐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건 바로 오늘 16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착한 행실입니다. 소금은 착한 행실입니다. 물론 착한 행실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이고 세상의 어떤 법을 잘 지키는 이런 문제를 훨씬 넘어가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능가하고 세상의 법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과 은혜에 기초한 행동, 말, 행실, 이게 총체적으로 된 게 뭔가 하면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여기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16절은. 그래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누구를 보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추측합니다. 신앙을 한번 더듬어 보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과 접촉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알고 싶다, 듣고 싶다, 여러분을 통해서 따라온다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다. 나는 저 사람 재수 없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매력적이지 않다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우리 때문에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정체성으로 불러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 때문에 세상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난 9월 6일 오전 9시 30분경에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의 여성이 광교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그 복지행정팀 민원대 위에다가 종이 가방을 하나 올려놓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에 직원이 그 위에 딱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다발로 들어있는 고무줄로 묶인 5천만 원과 쪽지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급하게 놀래가지고 직원이 뛰어나가 보니까 차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은 호련히 사라져 있는데, 그 쪽지를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여러 동안 적금을 들어서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짧은 문구만 남겨놓고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알리지 않은 채 호련히 떠난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나 또 뉴스나 기사를 볼 때마다 뭐 좀 안 좋은 일에 성도가 연루되고 목회자가 연루되고 중직자가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저는 이게 가뭄의 단비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앞에 있는 첫 번째 뭐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모르게 선행을 했죠. 그 직원들과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역시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그들은 복음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선행도 모르고 진리도 잘 모르지만은 그들의 대략적인 감각으로 이 여인의 선행을 때문에 얼마나 칭찬을 하고 그나마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아름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못 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시부모와 여러분의 처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 얼마나 깊은 수준의 사람인지 모르고 관심 없어요. 단지 아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하고 똑같은지, 이기적이고 손해볼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하는 세상의 사람과 똑같거나 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화평을 위하고 옆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내가 앞장서서 자원해서 손해도 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역시 그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 이런 것들이 통해서 뭔가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뭐 이 말은 좋고 추상적이고 멋지지만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소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과 똑같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다라는 말이 여기 확장이 되는데 어떤 말인가 하면은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금과 화목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너희 때문에 맛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밋밋한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고, 너희 때문에 냉랭한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고, 너희 때문에 맛깔나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 중심으로만 막 목소리 내고 권리를 주장하고 각자의 당파와 정파와 자기 신념의 포로에 잡혀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부드럽게 만들고 맞설 내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평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끼어야 돼. 저 사람은 꼭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고, 저 사람은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고 잘 되자고 건설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요령을 피우고 눈치 보고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뒤처지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가면은, 저 사람은 막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로 서로 화해하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둔다는 것은 너희가 그 밋밋한 그 무색색 닝닝한 그 궁계에 맛을 내는 존재로 너희가 기능해라.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시댁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껄끄러운 그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은 가만히 보면은 주역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조미료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보조 역할을 하지만은 꼭 필요하죠. 그 소금이 조용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녹이면 가정이 화평해지고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막달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확장되면은 너희의 언어 생활을 잘 살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뭐를요? 너희의 말을, 너희의 말투를, 언어 생활을. 우리 영남 사람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면 말이 너무 투박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너무 사나워요. 말이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사납고 거칠고 마치 공격하고 싸우는 것처럼. 어떤 분은 제 앞에 하소연을 하더니, 목사님 너무 사람들이 때로는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한번 웃어보세요. 지금 한번 웃어보십시오. 이렇게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좀 더 확실하게 웃어보세요. 입에 이게 입술이 귀에까지 한번 걸리도록 한번 웃어보세요. 잘 웃네요. 자, 이 웃음 모습 옆에 한번 보여주세요. 서글프게 웃지 말고 환하게 웃어보세요. 한번 진짜 웃어보세요. 자, 우리 웃으면서 한번 옆에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가 평소에 웃는 얼굴입니까? 화가 나 있는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을 해주시는데 제가 스스로를 자아 비판을 해보니까 화는 안 내는데 너무 강단에 서면은 진지해져 있는, 좀 경직돼 있는, 좀 더 여러분 앞에 이제 강단에 있는 저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반영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저도 더 많이 웃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화가 나 있거든요. 얼굴에 근심과 염려와 부담과 스트레스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살맛 안 난다는 표시가 팍팍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면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뭔가 침울하고 분위기 다운돼 있고 막 건드리기만 하면은 뭐 폭발할 것처럼 그렇게 화가 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내면의 영혼의 빛이 비치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면은 말투도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로운 말,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그러니까 맛깔나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말만 하면 기분 좋고 분위기 좋아지고 뭔가 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그런 분들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 맛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좋아도 그 좋은 한 가지를 기어이 찾아내어 가지고 당신이 이거 잘한다라고 격려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는 살리는 그런 언어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말이 얼마나 많고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내일 안 볼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옷배수처럼 막 쏟아 넘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거기에 뭐 분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최근에 교권이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몇몇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작별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선생님들이 정말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만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사로잡힌 그 학부모가 얼마나 괴롭히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뭐 그 확인을 안 했는데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해대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가증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사람들 가운데 화해의 역할을 해라. 너희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 사람들을 맛깔나게 만들라. 그리고 특별히 너희의 말에서, 말은요 태도와 인상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러려면은요 이 말투 고친다고 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햇빛이 비쳐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밝아지면은 그게 얼굴로 나타나고 말투로 나타나고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내가 공격적인 말투를 하고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내 얼굴에 이 빛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게 은혜가 부족하다,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비추고 흩어져라 라고 우리 주님은 주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너희는 교회로 만나서 교회 안에 모일 때만 너희의 성도됨을 확인시켜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 파송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명의 그 우리의 소명의 장소는 어딘가 하면 가정이고 일터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선교지로 파송받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헌금 열심히 한다, 그보다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내가 직장에 하러 가고, 내가 병든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내가 또 처가에 섬기면서 내가 아내를 대하고 불신 남편을 대하고 내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까다로운 상사를 대하면서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으로 그들을 만나겠다. 까다로운 세상에 여러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자세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가라. 교회 안에서만 너희가 소금이니 빛이니 뭐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뿌려져라. 그들 가운데 스며들고 그들 가운데,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동반장 할 수 있으면 하고 입주자 대표 할 수 있으면 하고, 고생이 되더라도 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에서
매력적인 맛깔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게 어떻다고요? 그게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일면에 보시면은 드디어 새생명 전도 축제 D-11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이제 전도를 공식적인 전도를 중단해서 생활의 전도를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지금은 잠잠히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갈 때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 전략이 뭐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인심을 얻는 일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을 때 그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싫어하는데, 이 사람 부담스러운데,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은데 하는 사람 왜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싶고, 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이 사람은 정말 뭐가 있느냐 알고 싶다, 이런 매력을 느끼면은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우리가 전도주의를 지키기 전에 최고의 전도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맞닿아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맛을 내어주고 그들이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이 말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도한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이 요구되는 것들을 알고 반응하고 찾아가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빛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 가볼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교회 한번 가볼까? 이거는 엄청난 말이에요. 교회 한번 가볼까는 뭔가 하면 새로운 해답을 찾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관심과 그런 호기심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손을 내밀고 좋은 동료가 되주고 맛을 내어주는 존재가 되므로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 까다로운 분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그들 가운데 스며들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차이는 하나가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유지하느냐, 빛이 그 빛을 밝히 비치느냐. 교회가 소금의 역할,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밟히고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